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세히 상고해 보면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미리 수천 년 전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일어날 내용, 사건들의 내용을 미리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이 없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까지 어떻게 진입하게 되나 성경은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런가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 사도행전에는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그 사람들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신사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안 쓰지. 하이칼라다. 가장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삶이다. 그 사람들이 시골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사적인 삶이란 세상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독특한 보물이다. 보물 가운데 보물. 특별한 보물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사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누굴 가리켰느냐? 야곱이다. 이스라엘이다.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그날이 분명히 온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약해지고 그의 살진 육체가 야윌이니 그것은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서 자기 손으로 이삭들을 따는 것과 같으며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자와 같으리라. 야곱을 가리켰어요. 이삭의 아들 야곱을 가리켰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한 날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날 내가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셨잖아요. 그날을 선자들은 벌써 2700~800년 전에 다 미리 예언하셨다. 미리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자기들이 알아서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다 선포한 말씀인데 누구만 야곱이 누구예요? 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들을 추수하는데
이삭들을 따는 것과 같으며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줍는 자와 같으다. 이삭을 줍는다.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는 아주 주울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으리니, 그렇죠? 거기에는 주울 만한 포도들이 남아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항상 나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나 떨어져 있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관계와 내 관계가 떨어졌다면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포도들이 남아있다. 열매들이 남아있다. 주님이 선택하신 목적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리고 너희를 임명했는데 왜 선택해서 임명했느냐? 수백만 이스라엘 가운데 왜 특별히 사도들,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임명하셨느냐?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까지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내가 간 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많은 유대인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선택하셔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또 제자들의 정체성을 밝혀주잖아요. 하늘 아래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육체에 대한 어떤 이적이나 경이로운 그런 사건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다르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독특한 보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그걸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때문에 흔들리고 또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침투해오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된 모델이, 참된 모습이, 그 모습을 날마다 보면서 그 모습을 내가 닮아가고 있나,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나 날마다 점검하는 것이, 그것이 나의 필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올리브 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큰 가지 꼭대기에 두세 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고 가장 많이 열린 가지에 너댓 개가 남은 것 같으리라.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 말하노라. 마지막 때는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거 제일 꼭대기 여기 그랬어요. 두세 개의 열매가 남은 것 같고 그렇죠. 올리브가 나무가 얼마나 많아요. 올리브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적 이스라엘, 유대교란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남은 자가 얼마느냐? 두세 개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많은 열린 가지에 너덥게 남은 것과 같으리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예요. 열매는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참 뜻은 무엇일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이나 얼마나 많은 족속이나 얼마나 많은 백성이나 얼마나 많은 언어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하늘 아래 피조물이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선포했잖아요. 두 서너 개, 네다섯 개, 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세 이상 남자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만 또 성막에 반세개씩 헌금한, 그래서 2년 동안 성막을 세웠던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이다. 내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는 줄 압니까?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승리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손들으면 승리하고 팔이 아파 내려오면 패배하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놓고는 요단강을 아무도 못 건너갔어. 거기에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사람들이 죽으면 그런 찬송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기억하세요? 모세도 못 건너갔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오직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못 건너갔어요.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거기에 주목하란 말이에요. 12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두 사람밖에는 합격된 사람이 없어. 60만 3,550명 가운데 합격된 사람이 두 사람이라면 60만 분의 200이 더 됩니까? 얼마나 엄청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무화과나무, 종교적 이스라엘을 세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하나는 올리브나무, 하나는 포도나무.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무화과는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라면 올리브는 종교적 이스라엘,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에 사람이 자기 지으신 분을 쳐다볼 것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마지막 날, 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6일까지 창조의 핵심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오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볼 때가 온다. 또 그가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들을 쳐다보지 아니할 것이며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리나 형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라. 야, 하늘 아래 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날에 그의 견고한 성읍들이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이 남겨둔 버려진 큰 가지와 가장 높은 가지와 같으리니 거기에 황폐함이 있으리라. 끝나는 거예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을 심고 또 다른 가지들을 접붙이며 그날에 내가 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아침에 내가 내 씨로 잘 발육하게 할 것이나 그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이 무더기가 되리라. 열매 맺는데 그날이 오기 전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날이 오면 얼마나 어렵냐. 아침에 내가 내 씨로 잘 발육할 것이나 그랬죠. 아침에 발육했는데 그 수확은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무더기가 되리라. 얼마나 미미한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선포하시잖아요.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30배 열매를 맺는다.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하늘 아래 지식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육신적인 거, 표면적인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 만든 과학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인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바다 소리처럼 소리내는 많은 백성의 무리와 거대한 물결이 쇄도하는 것이 밀려드는 민족들이 쇄도하면 화 있으리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민족들이 큰 물결이 쇄도함과 같이 밀려들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어 그들이 멀리 도망하리니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삼들이 쭉정이 같이 해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들처럼 날아가리라. 보라, 저녁 때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없어지리라. 이것이 우리를 약탈한 자들이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이 몫이라. 세상에 있는 동안엔 한없이 힘들고 어렵고 그건 다 육체에 해당된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완성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시잖아요. 마귀가 끊임없이 달라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지만은 마귀가 직접 달라붙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이불을 통해서 충분히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연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얼마나 간교하냐. 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떤 것들이 이브 역할을 하나. 성경은 이브를 타국인이다. 그래서 음녀다. 타국인이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나한테 누가 타국인이고 누가 음녀로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깨달아지나요? 갓난아기 돌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고 성장해야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저녁 때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그가 없어지리라. 분명하잖아요.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고통을 주던 그것들은 순식간에 없어져. 걱정하지 말아요. 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피조물이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내가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 루시퍼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면 이제는 마귀가 직접 달라붙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첫사람 아담, 혼적인 몸을 입은 아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자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겉사람 육체를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내적인, 내면적인 사람, 장막집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완성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네? 다스리게 하신다. 다스리게 하신다. 첫사람 아담이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게 찾아와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용하지 않습니까? 나한테 절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늘 아래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거. 하늘 아래 것은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충동합니까? 그럼 애국자 같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멀어야 된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아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역행하는 것들이 속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미리 만세전에 다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감언 이설로 사람을 미혹한다.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나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는 잃어버린 언어를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준다. 잃어버린 언어. 잃어버린 언어가 뭐예요? 하나의 언어밖에 없었잖아요. 어느 때에 언어가 분산됐느냐? 바벨탑을 쌓을 때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들이 한 언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도전하니까 다 흩어버리자. 그래서 그때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200개 이상의 언어로 다 흩어져 서로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스마트폰이다. 거기에 이제 언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나왔잖아요. 걱정하지 말란 얘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느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언어가 통합이 된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그 언어는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다 이런 데다가 번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역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나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나 뭐 스페니쉬를 할 줄 모르는데, 나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잃어버린 언어를 통합시킨다. 다시 돌려준다.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에 간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